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7칙 조주화상의 바루를 씻어라. 그래서 제목은 조주 세발이라고 하는 공안이죠. 조주선사는 일상생활의 법문으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조주화상의 입에는 너무나 재치 있는 법문을 잘해서 입술이 빛이 바란다 그렇게 했어. 이제 임제는 활익하고 덕사는 방망인데 조주는 구피광이라고 해요. 입술에서 빛이 발했다. 그렇게 유명한 그 재치로 선의 법문을 잘 쓰랬던 선성으로 유명하죠. 조주화상이 중국 선불교에 끼친 그 영향이 우리가 지금 벼감록이라든가 문간이라든가 중국 선생들이 참선 수행하는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조사설례이라든가 뭐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다반사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차 마신다든가 식사하든가 이런 말을 다반사라고 하는데 일상생활 그 자체를 지혜로 도의 문화로 도의 생활로 전향하게 한 법문을 설한 대표적인 선생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이러한 조사선의 선 사상은 마조 이후부터 중국 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반사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차 마시는 거하고 식사하는 일이죠. 그죠? 자, 이걸 다름 아닌 일상생활을 인도 불교가 중국에 와서 일상생활의 지혜를 이루는 도의 문화로, 이 도라는 게 일상생활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산중에 들어가서 도를 수행하는 것을 도교에서는 이상적인 어떤 도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수행으로 제시했지만 중국에 5가지 오악이 있죠. 유명한 산이. 전부 도교의 신령스러운 수행 도량이라는 뜻이죠. 근데 오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이제 도교의 문화가 이루어졌지만 중국의 선도 도교와 마찬가지로 산악형 종교예요. 산중에서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고 다시 세속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과정을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인도에서 이루어진 법의 문화가 중국의 도의 문화로서 완전히 바뀌거죠. 그 도의 문화를 바뀌면서도 조사선의 불교가 새로운 시대의 도의 문화를 제시한 것은 생활의 지혜를 이루는 도입니다. 이 도를 이상적인 어떤 뭐 환상적이라든가 신비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그 자체를 지혜로운 삶으로 건립하는 도의 문화를 제시했죠. 이게 이제 중국의 조사설의 선생들이 이루어낸 하나의 위대한 종교 문화다. 그래서 마조의 평상심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평상심 그 자체는 일상생활하는 마음 작용을 말하지만은 그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지혜를 이루게 하는 도의 지혜를 이루는 마음이죠. 그래서 진여일심을 말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도를 이루는 일상의 매사를 지혜로운 삶으로 창조하는 도의 문화의 종교를 이루었죠. 이게 이제 평상심시 도의 용어로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마조선의 사상을 조주라든가 임제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수처작교라든가 차 마신다든가 다반사라든가 이런 말로서 생활 그 가운데에 도의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문화로 이렇게 완전히 바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주선사의 여러 가지 법문이 선생들에게 도의 문화를 이루는 지혜의 법문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주선사가 인성문하면 모각 자입 총림이요 사입 총림이에요. 저희 지금 막 총림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수행성이 조주선사에게 질문을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총림은 이제 조주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하는 도량을 총림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수행성들이 모여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총림이라고 해서 나무숲이 빽빽하게 우거진데 그 나무숲이 잡목이 없다. 모두 다 향나무로만 이루어진 세계다. 그래서 수행성들이 향나무로만 이루어진 총림에 모여서 지혜를 탐구하는 운수 집단을 이렇게 총림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산중에 이제 해인 총림 있고 덕숭 총림 있고 영축 총림 있고 총림이 있죠. 이런 것이 이제 훌륭한 수행성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것을 총림에다 비유합니다. 걸사지시하소서. 선사의 법문을 여기서 구걸 한다는 뜻인데 청합니다. 이런 뜻이죠. 선사의 지시라는 것은 계시오입이로 이제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 주십시오. 직지인심에 한다든가 계시오입이라든가 뭐 이런 말을 전부 다 지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법화경에서는 계시오입이라고 하는데 이 정법은 진여실상법을 건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법하게 법수의 논리로 여실하게 제시해서 여실하게 깨닫도록 설법하는 것이 이제 선성의 법문이죠. 그래서 지시해 주소서. 그게 조주선사가 힙중묘야미야. 그때는 아침에 죽을 먹었는가. 또 미자가 맨 뒤에 붙은 것은 아니 불자라든가 미자가 맨 뒤에 붙는 것은 이문문이죠. 이문문. 그때는 아침에 죽을 먹었는가. 그게 그 스님이 수행성이 힙중묘야라. 아침에 죽을 먹었습니다. 조주선사는 그러면은 새 바루걸 하라. 그때는 죽을 먹었으면은 바루를 씻도록 하게. 거라고 하는 것은 가라는 뜻이 아니라 지시하는 말로 바루를 씻도록 해야지 이런 뜻이죠. 그 한마디 법문의 그 수행성은 성, 깨달음을 제대로. 이 성이라는 것은 자각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조주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지혜로 참고해서 성착하는 깨달음을 제대로 했다. 그런 의미로 성이라든가 자각이라든가 이런 말을 다시 씁니다. 이게 본칙 공안인데, 자, 여기에서 아침에 죽을 먹습니다. 그 등등한상 요원가를 내가 칠판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중국 선생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인데, 아침에 인시 일어나, 인시 갑판사라고 규봉 종밀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기라고도 하고 인시라고도 해요. 인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죠. 인시에 일어나서 오늘 일어날 자기의 일을 본분사를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어나자마자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루 후에 할 일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정하는 정리하는 시간을 인시라고. 그래서 인시 같은 몇 시죠? 네? 우리 요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은 3시부터 5시를 인시를 2시간 단위로 옛날에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식하면은 3시에 일어나는 것을 딱 정해놨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인시는 5시에 보면 돼요. 인시가 지나기 전에 일어난다는 뜻이. 인시가 지나지 않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돼요. 그래서 5시 정도 일어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시작하는 시간에다가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3시 일어나는 이런 시간이 정해진 거죠. 인시에 일어나서 죽을 먹는 거. 아침에는 죽을 먹는 거죠. 이게 중국수에서 이제 수행성들이 사는 하나의 생활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아침에는 죽을 먹고 굶주린 배를 보충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제시는 뭐죠? 사시. 사시는 10시부터 12시까지가 사시예요. 우리가 사시 공양한다 할 때 전부 다 제시입니다. 이 때문에 인시하고 사시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하는 거죠. 아침에는 죽을 먹고 사시에는 한 번 밥을 먹는 거죠. 요게 이제 선생들의 하루 일상생활인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이문등등이요. 이문이라는 것은 무예자지한 경지, 등등이라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등등화상 요원가인데, 등등화상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낙도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별명에 따라서 등등화상 요원가가 됐어요. 등등화상 이름도 몰라. 그래서 등등화상 요원가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개성들이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오늘도 무예자재하게 걸림없이 하루를 자유자재로 살고, 내일도 걸림없이 하루를 걸림없이 사는 삶을 살고, 이게 뭐 하루 종일 평상무사한 삶을 무예자재하게 걸림없이 사는 삶을 이렇게 요원가로서 읊고 있죠. 이때 하루의 삶을 이렇게 읊고 있는 선생들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모두 다 도예문화, 생활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반화천년선사가 또 이런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생들이 그에는 수행생이 찾아오니까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산 밑에 마을에서 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식사는 했느냐? 식사는 했습니다. 하니까 반화선사가 그 수행생에게 그대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안목을 갖춘 사람이든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 수행생은 말을 대답을 못한 거죠. 그대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든가 이걸 묻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응봉이란 말 하죠. 응봉이 뭐죠?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라하는 거죠. 이 때문에 그대에게 공양을 대접한 사람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든가, 이 말은 그대와 같이 안목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안목 있는 사람이라고 그대는 보았느냐 이 뜻이에요. 이 수행성이 그냥 먹는 것은 안목 없는 그대에게도 누가 밥을 주느냐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그대에게 밥을 준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이죠. 이런 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행성들을 항상 경책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선문답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선문답이 일상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 마시고 식사하는 일이 바로 평상심시도인데, 이걸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중국의 조사성의 특징이요, 전부 다 선어록에는 전부 다 일상생활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보면 착의 이빨, 아시송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한다면 행주자와 거묵동, 그래서 이제 정도 같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총시 선이요 이런 말을 하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모든 것 매사가 선이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자, 선이라는 것은, 불사라는 것은 억년처에 있는 뜻입니다. 억년처의 매사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입이죠.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죠. 이게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행을 하는 것이 바로 다반사의 내용입니다. 조사선의 근본 정신을 정리한 것이 이 말. 참하시는 일, 시에 봉양하는 일, 봉양하고 나서 그릇 씻는 일. 이게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그 경지가 바로 평상시민도의 세계다. 아침에는 죽을 먹고 낮에는 밥을 먹고, 자기 깃발이라는 것은 옷을 입는 거죠. 일상생활하면서 옷을 입는 거, 식사하는 거, 깃발은 식사하는 거. 자, 우리가 인간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지만 도를 이루는 일 그 자체가 일상생활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 일상생활을 떠나서 도를 이루는 일을 대상 경계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장소를 따로 설정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도를 이루는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시간,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또 다른 세계나 장소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중국 선생님들은 일용억년처라고, 일용억년처. 일상생활하는 자기의 모든 삶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여기 자기 일이 지금 여기라는 시간에서 자기가 하는 일 그 가운데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건립하고 창조하고 지혜로운 공덕행을 해양하는 일, 그것이 도지. 그 도를 그 일상생활하는 데를 떠나서 다른 데서 이루어지도록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다, 이런 뜻이죠. 옛날에는 인도에서는 수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러운 데를 떠나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수행했잖아요. 지금도 보면 참선 수행한 사람들이 어디서 수행합니까?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선방에 앉아서 조용하게 참선 수행하고 문을 끌어 잠그고 참선 수행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일용억년처를 떠나서 다른 데서 그 도를 이루는 세계를 시간과 장소나 공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과연 도를 어디에서 목적으로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조사선의 근본 사상, 우리가 불도의 근본의 정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중국의 조사선이 인도에서 전래되고 있는 제불열의 모든 공덕행을 지금 여기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현실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삶 그 가운데서 이루지 않는 도는, 이것은 환상의 세계, 시간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또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도를 구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이런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자, 이게 유마경 같은 데도요, 발을 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곳이다. 이게 바로 즉시지 도량이라고 쓰잖아요. 이 때문에 대성불교가 처음 일어났을 때 하고 유마경이라든가 성만경이 이루어진 후기의 대성불교의 시대에서는요, 안야의 지혜를 자신의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야 된다는 말을 얼마나 강조해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끊임없이 지혜로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직심이 정토라든가 직심이 도량이라든가 이런 말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를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대성불교는 보살의 불교다.
그게 소성불교들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는, 우바세, 우바이는 이제 제가 신자라고 하지만은 비구, 비구니는 지금 출가성이잖아요. 출가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벌써 세속과 떠난 공간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 시간과 장소를 다른 공간에서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하나의 교남적인 문화죠. 근데 대성불교는 어떻습니까? 보살의 종교죠. 여기서는 교단이라든가 출가라든가 재가라든가 이것을 모두 통섭시키고 그것을 구분을 없애버린 거죠. 모두 다 구도자가 되도록 한 것이 바로 보살종교죠. 이래서 대성불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중국에 와서 조사서는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현실 긍정사상과 법의 논리 체계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지혜와 자기의 종교를 일상생활 그 가운데서 실현하도록 했어요. 이 점이 바로 조사선의 종교개혁이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이 유마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이 중국에서 일상생활의 지혜의 종교로 제시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근거로 조사선의 선생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고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남학 나찬 선사의 낙도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조사선 선생들의 인재록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응용이 되고 있죠. 피곤하면은 어떻습니까? 잠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 자기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대상경계를 도를 구한다든가 깨달음을 구한다든가 대상경계를 추구하는 것에서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도가의 사상이 중국 선생들에게서 생활의 종교로서 완전히 새롭게 성화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아시송료인데 아시송료는 뭡니까? 대소변 보는 거예요. 대소변 보는 거. 자,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소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예? 이 때문에 식사하는 거, 옷 입고 식사하는 거, 대소변 보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육체로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다 도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행주자화. 일상생활이죠, 그죠? 우리들의 인간은 행주자화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져 있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몸이 움직이는 것이 행주자화가 아니라 여기에서 신심, 일여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이루어지는 행주자화지 몸만 움직이는 행주자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차기뒷관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차기뒷관 아시송료죠. 이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행주자화, 다니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하는 일상생활하는 것,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조용한 그 경지의 삶이 바로 모두 다 선의 세계다. 선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선이라고 해요. 자, 중국에서 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도예요, 도. 인도에서는 이것을 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법이라고 했어요. 법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했고 또 일반적으로 수행성들에게 일반적인 말로 한마디 선력. 왜 이런 선이라든가 도라든가 법이라는 이 글자를 중국인들은 제시하고 있느냐. 이 글자가 도시적인 문화예요. 글자 그 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법문이 돼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다 제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뜻을 다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도상, 괴상을 제시했어요. 주역에서는 괴상을 제시한 거예요. 괴상을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느 문자 그 자체가 전부 다 괴상이에요. 이 하나의 글자가 바로 도시적인. 자, 여기에서 어느 문자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글자가 제시하고 있는 뜻,
글자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본인이 그 뜻을 깨달아 체독하도록 한 거예요. 선이란 글자만 딱 제시한다고 해서 선이란 글자 속에서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이란 글자 속에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뭐죠 이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선이죠. 그러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평상심이 도로 이루어지는 경지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선이라는 글자예요. 하나의 원상을 제시하는 것도 원상이라는 글자를 하나의 원 안에 제시하고 있는 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법계를 이루는 진여의식의 지혜가 하나의 원상으로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그 뜻을 읽을 줄 알도록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도시적인 문화예요. 주역에서 왜 상계를 던집니까? 지금 여기에서 방편의 지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계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판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계를 사용해서 정계를 읽어낼 때 그 지금 여기 방편지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거북의 등에다가 72개의 구멍을 뚫고 하고 정계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산죽을 써서 정계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읽어서 그 지금 여기 방편지를 쓴다든가 그 점술사들이 그걸 뜻을 읽어주면서 해결을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 준 사람이잖아요. 민간의 정계가 중국에 뭡니까? 주걱을 던져가고 주걱 자루가 어느 쪽을 방향을 가고 그게 맞춰서 정계를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실 속에서 뜻을 읽어서 그 시절 이념에 맞춘 방편의 지혜를 읽어내는 그 지혜를 생활의 지혜로 이 사람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언어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시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글자 속에 우리 내가 잘 이야기했지만은 사막의 그림 속에 사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막이라는 사진을 통해서 사막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선이라는 글자 속에서 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이라는 글자 가운데 그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읽을 줄 알 때 자신이 그 선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지혜를, 깨달음을, 안목을 체득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이 중국 선생들이 갖고 중국 불교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도시적인 문화. 이 인도에서는 논리적인 문화인데 중국에는 도시적인 문화다. 이런 형태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의 문화가 변화되는 거죠. 이걸 종교 문화의 수용과 변용이라고 해요. 모든 종교가 그 시대의 민족의 특성이 중국인들이 특히요 언어 문화라든가 사상적인 문화가 뛰어났기 때문에 인도에 전래된 불교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에 맞는 지혜의 종교 문화로 바꾼 거예요. 이게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선문화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나찬 선사가 피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바보로 취급하겠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그 참된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 안 통한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지음관계를 이야기해요. 지음관계. 그래서 지음관계만이 이 사실을 서로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법문들이 마저의 법문에도 굉장히 많이 있으라고 중국 선생들 가운데 뭐 차기 기반, 아시 속료 이 법문을 인재어록에서 얼마나 잘 이야기합니까? 또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 정도가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선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다 지금 여기 자기로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선이다. 이게 바로 다반사의 문화죠. 그 다음에 이런 생활 문화를 종합한 것이 일용응연처다. 불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어디 있냐?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 불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중국이 조사심의 사상체계로 이루어진 문화다. 이런 것이 조주의 법문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주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조주 선사의 생활, 구도적인 생활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89쪽에 한번 볼게요. 조주 선사가 하길에게 차를 한잔 하게 깃닦으라고 하는 본문도 유명하죠, 그죠? 식사했는가? 식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씻으라. 자, 이것을 운문선사는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오일. 그래서 일상생활 그 자체가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설하는 법문인데, 일상생활이 운문선사의 법문도 날마다 좋은 날이 그냥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대감록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15일 이전하고 15일 이후하고 자 오늘이다. 오늘이 무엇이냐? 문선사가 호름날 설법해요. 15일날 설법했습니다. 그래서 1호 설법이라고 하는데 5, 10, 15, 20, 25, 30 이렇게 해서 1호 설법하는 날이 상당히 쉬운 법문인데 오늘 말하는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15일 이전에 과거의 일은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면 15일 이후 오늘 이후부터 그들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 깨달음의 창조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한마디 제시해봐라.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은 15일 이후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잘 건립하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안목 있는 사람은 한마디 제시하라.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요. 그 대중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수행성들이 아무리 많이 보일수도 안목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옛날도.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일일시오일이라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쉽게 번역했지만 하루하루가 바로 좋은 하루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는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거죠.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하루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하루하루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없으면 하루를 잘 살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일용응면, 즉 하루를 사용하는 시절 인연에 맞추는 일은 지금 여기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는 일. 이게 하루입니다. 그러면 하루는 지금 여기에 자기 일을 방편의 지혜로 건립하는 일로 연속적인 시간에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을 떠나서 하루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하루를 떠나서 오늘 하루를 떠나서 15일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한 달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1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불교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은 편리적으로 편리한 것을 서로 시간을 이해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쉽게 시계를 만든다든가 달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잘 같이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일의 연속으로서 하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좋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의 일을 자기 깃발 행유자와 어묵동정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때 오늘 하루는 좋은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건립하는 일에 자신을 하루를 잘 사는 일 말고는 없는 거라. 우리가 대소변 보는 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식사하는 것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고, 내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지혜로운 삶으로 건립하고 창조하는 일 말고는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어. 그래서 중생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생사윤회한 업이 되기 때문에 고통, 불안, 초조가 만들어지는 일이 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살면 어떻습니까? 지혜와 자비와 해탈, 공덕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 고전에 일용이 부지란 말씀이에요. 주역에 이 말씀. 매일매일 사용하는데 알 수가 없어. 일일시오일 하고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상생활을 누구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매일매일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안목이 없는 사람, 중생은 지혜로운 삶을 도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룰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좋은 날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 똑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대소변 보고 동정하지만은 알지 못해. 안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중생은 전부 다 뭡니까? 업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의 삶은 똑같은 언어나 문화나 생활이나 음식이나 차나 맛이나 일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 중생심으로 사용하는 일로 한다면 생사윤회, 삼계 화택으로 고통을 받는 업장을 만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철영상경처럼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건립하면은 전부 다 공덕행으로 이루어지고 생사의 해탈의 열반의 법락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반사라든가 신심이라든가 차기깃발이라든가 똑같은 이런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안목을 갖춘 사람의 삶이냐, 갖추지 못한 사람의 삶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대가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안목이 있는 사람이 식사했느냐, 식사를 대접하느냐, 안목 없는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느냐, 이 말씀.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하고 선생들을 자각하게 하는 거죠. 똑같은 한 그릇에 식사 대접을 받아도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이 부지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진실된 지혜로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귀중한 삶의 창조적인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을 불교에서 연꽃새가 비유하잖아요.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연꽃처럼 살 수 있는 지혜를 안목을 갖춘 사람은 살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사바세계에서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홍적시색이라고 하는 말도 이런 법문이죠. 그 뒷장에 넘어가면요. 교주선사가 도에 대한 법문이 나오는데 뒤에도 이것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90페이지에 교주선사가 남전선사를 처음 방문한 법문이죠.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 도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 중국에서 평상심이 도라든가 이 법문이 마조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도에 대한 질문이 이제 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아의식의 중생심이 아니다. 중생심은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중생심이 아니다. 우리가 구도한다든가 우리가 구도 이런 말 쓰죠. 그죠? 구도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구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생심 의심을 한다. 중생심으로 의심하는 것이 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진여 일심으로 의심하는 것은 대상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문의 참된 뜻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구도의 문제를 우리가 의심이라고 해요. 단순히 의심이라는 것은 중생심의 생사망념의 의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도라고 중국 사람들 표현하는데 이게 선생들이 이렇게 정립을 해줘요. 도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심. 그래서 평상심시도 이 법문이 마주로부터 이루어지죠. 그죠? 진여일심의 지혜, 평상심시도 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도를 구하려고, 도를 얻으려고, 도를 깨닫도록 이렇게 도를 향해서 수행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도가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도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도를 진여일심의 지혜하고 우리가 중생심하고 관계를 해요. 중생심에서 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생심에서 도를 구하는 마음 작용은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인데 중생심에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면 또 도를 구하려고 또 마음을 또 망심을 일으키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이 때문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든가 도를 구하려고 밖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망상이 일어나게 되면 도와는 더욱 어긋나게 된다. 그러면 망설이고 대상 경계를 향하지 않을 때 그 도인 줄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고 도는 알고 지와 부지 여기서 지와 부지 도를 대상으로 알고 모르고 아는 게 대상으로 아는 것은 이건 자기가 망념으로 아는 것이고 부지라는 것은 이건 무기다. 지와 부지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 때문에 도를 중생심으로 구별해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도는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평상심시 도를 이게
조주선사의 구도심에서 이 법문을 써요. 그래서 지와 무지. 이게 도를 모르는 것은 무기, 멍청한 일이요. 대상 경계를 통하지 않으면은 도를 깨달아 통달하는 것이니 마치 허공에 트인 것이 대상 경계가 다 없는 상태가. 허공이 텅 비었다. 심려 허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도 대상 경계였고 도를 구하려고 하는 도도 대상 경계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신무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신심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대상 경계가 없어요. 도라고 하는 대상 경계도 없어져. 도는 진여의심의 지혜가 도인데 도를 대상 경계에서 구한다면은 도는 끊임없이 대상 경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권이 육진의 대상 경계를 찾아서 생사윤회의 업장을 만드는 것을 도를 구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때문에 대상 경계를 구하는 망심을 비워야 진여의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다. 그래서 지와 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벗어나. 지와 부지를 다른 말 한다고 합니까?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자의식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망념을 모두 다 비우고 지어 본심으로 되돌아갈 때 평상심의 도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의 도를 대상에서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외도다. 또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는 일이다. 이런 법문들이 이제 자주 쓰여지고 있죠. 조주의 남정과 조주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거 참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조 문화에 남정선사하고 백장선사가 10대 제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백장의 문화에서 위산영우라든가 황백이 나오고 남정보원선사 문화에 조주가 나오면서부터 마조의 조사선의 주주가 되버려요. 이게 얼마나 제자들이 뛰어난 제자들이 나옴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상가가 나오고 지혜인이 나옴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그 시대에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하다 해도 1인 1대입니다. 우리가 조사의 시대는 1인 1대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등이라든가 법통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부 다 1인 1대 산 사람의 역사예요.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의 법을 였다든가 이것을 권위주의적으로 어떤 사람 이름을 자꾸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의 지혜로운 삶을 말해야지 왜 남의 것을 자꾸 빌려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남의 인생을 대신에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더 날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물조사의 법을 펼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재물조사의 법을 편찬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1대입니다. 모든 삶은 각각 자기의 본분사의 삶으로서 시작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연결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 때문에 일용 억년처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은 없어요. 그건 기대하고 환장할 뿐이죠. 설사 우리 자손은 자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최상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서 가장 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는요. 또 다른 인연의 고리를 만들면은 환상이 환상.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지금 삶을 더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것이지 그거와 자꾸 연결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한다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조주의 평상심이 도라든가
조사선의 근본 정신의 가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당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중국의 선생들의 유명한 본문들을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피곤하면은 잠자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의 일로 생각할 줄 몰라도 지혜 있는 사람만이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 우리가 일용 억면체를 떠나서 불법을 이루는 삶의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지금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 점을 철저하게 명심해야 평상심지도의 삶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뜻이다. 어떻게 이제 배송을 한번 볼까요? 무문할 조주 개구 현담하니 이거 거의 견자를 여기 현자를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 드러내다 나타내다 뜻입니다. 노출심간이라 조주선사는 입을 열어서 설법을 했는데 그 수행자의 질문에 설법을 한 것을 개구라고 입을 열어서 설법을 했는데 자신의 오장육부를 쓸개나 오장육부를 모두 다 드러냈다. 하나도 조개가 입을 벌리면은 오장육부가 다 드러나는 것을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났다. 이게 바로 조주선사의 이 한마디 법문은 제법 실상법 진여일심의 지혜를 자비의 공덕행으로 모두 다 드러내서 이 수행성이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출심간이라 노출, 심장과 간장을 모두 다 노출했다. 이걸 다른 말은 노지 배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구, 현담, 노출, 심간, 조주선사의 한마디. 조주선사 뭡니까? 바로 그대는 아침 죽 먹었는가? 그런 바루를 씻게나. 이 한마디가 조주선사의 본문의 전부다. 일용 억명체를 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이 수연성이라고 해요. 수연성. 이걸 수연성이다. 그래서 법성계에서 불주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차기기과 맹주자와 자, 여기서 식사 죽을 먹었으니까 죽을 먹고 나서는 뭘 해야 되겠죠? 바루를 씻는 일이죠. 죽을 먹고는 바루를 씻는 일이 죽 먹고 바루를 씻는 일이 시절 인연에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죠. 이걸 바로 응연처 수연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봄에 되면은 매화가 맨 처음에 꽃을 피우죠. 그래서 다른 꽃들이 꽃필 준비를 할 때 매화는 벌써 꽃을 피워. 그래서 매화를 화형이라고 해요. 화형. 꽃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는 꽃이라 해서 화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철들다 이런 말 쓰죠. 철들다. 철들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자, 시절 인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을 철들다고 해요. 철이 안 든 사람은 우리가 자신이 지금 여기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철든 사람은 좋게 말한다면 수연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 해야 할 일 모르는 사람은 철이 안 든 사람이야. 이 철들다 하는 말이 뭐냐? 수류하게,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자기 본분사 일이다. 이걸 자연법이다. 자, 자연법의를 진여자연이라고 하는데 이걸 불교에서는 제법 실상법. 이게 불교의 것이 나왔습니다. 철들다 하는 말이 만일체의 모든 만물이 시절 인연과 함께 지금 여기 자기의 생명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본분사다. 그 진여 자체상이에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아. 진여 자체는 진여 자체의 진인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이걸 바로 제불열에는 진여 자체상이 뭡니까? 지혜 광명이라든가 상라가정이라든가 일용응연의 모든 묘용을 진행할 수 있는 것, 불변자재 청량이라든가 이런 뜻을 독자적인 생명의 묘용의 힘을 지니고 있어. 이게 바로 제불열애의 비밀지장이라. 이걸 이제 불성이라고. 평상시 불성. 이 불성은 남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독자적인 시절 인연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불지견이다. 자, 그래서 불지견과 평상심이 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제법, 실상법, 빌용, 응연처. 이 중국 선생들은 이걸 일상심, 평상심시도로서 조사성의 사상세계를 정립해 주는 거죠.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이 법문들의 내용을 경전에서 설한 법문하고 중국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혜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해서 중국 선생들이 이런 반편 법문을 제시했는가를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탐구해봐야 해요. 그래야만이 선생들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선사의 한마디 법문은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아침 죽을 못 쓰면 바로를 씻는 일. 이 바로 수연성이다. 이게 그 수행성은 이 한마디 조주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합니다. 뭘 깨달았겠어요? 이 수행성이 깨달은 내용이 뭔가 이제 읽어보겠지.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 불수자성, 수연성. 일용응연처의 직업력이 평상심시도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일. 이게 나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력이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자각한 거죠. 이게 평상심의 도를 여기에서 깨달아 체득한 거예요. 이 한마디 법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진여법이 들어있고 제법 실상법이 들어있고 바로 불지견이 들어있고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시절연애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자기 본분사의 일에 건립하는 일이 다 들어있죠. 이 때문에 한마디 법문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 사실을 안목으로 넓고 깊게 자각하는 힘에 의해서 이 수행성이 깨달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찰해서 깨달아 체득한 힘을 부족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 조주선사의 한마디 법문이 이 수행성을 깨달음으로 이끌 법문이다. 그런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상생활의 언어인데 그 일상생활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 선문답니다. 저성은 지시됨성, 저수행성은 청사부진이요 환용작동이로다. 청사부진이라는 것은요, 일상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가 되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
죽 먹었는가? 죽 먹었습니다. 이게 도의 생활이 되는 줄 알지 못한 거야. 누구나 아침에 죽 먹고, 죽 먹을 때는 죽 먹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을, 이걸 도의 생활로 하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수행선도 당연히 수행사에 죽 먹을 때 죽 먹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일상생활의 일로만 알았지, 그게 진실한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는 사실을, 진이라는 글자가 이게 평상심이 도를 이루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 진이라는 거죠. 진실된 평상심의 도를 이루는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 이걸 표현해요. 우리가 일상 속에 일용이 부지라 이 말과 똑같아요. 일용이 부지라. 매일 사용하면서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도의 생활로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행성도 역시 마찬가지라. 청사부지라. 일용이 부지라. 매일매일 사용하는 식사하고 밥 먹는 일이 일상사가 우리 어떻게 도냐 이거야. 진열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인 줄 알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 환종장. 종을 옹비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착각이 나와. 중생심의 모든 생활이 도라고 자각을 못하는 이유가 평상심의 도라고 평상심의 말이 지혜의 본문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선문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의 언어를 본문으로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착각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종을 옹기로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거든. 평상 밥 먹었느냐 바로 씻으라. 이 일상생활의 언어나 이것을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의 지혜의 본문으로 누가 이해하겠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 줄을 조금 봐야 돼요. 95쪽에 한번 95쪽. 환종 작옹 이래 하죠. 자, 이 말은요. 중국 선거록에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평상심시 도를 일상생활의 언어로 그냥 일상의 중생심의 언어로 이해하지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의 본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중국 선거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조고각하. 여기 조고각하라는 현관에 이렇게 요 현판을 붙이나요. 현관에. 우리가 신발을 벗어놓을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가는 쪽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거꾸로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조고각하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을 적에 나갈 때를 생각하고 신발을 벗어나요. 그때 조고각하를 자각하게 하고 선생들이 지시하는 법문입니다. 지금 여기 신발을 벗는 일, 여기에 자기 발을 통해서 지금 여기가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조고해보라, 자각해보라. 항상 지금 여기에 자신을 발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각해보라 하는 이런 의미로 이런 조고각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항상 지금 여기란 말을 줄여갖고 조고란 말이에요. 그 아침에 죽을 먹었는가 이 말을 단순한 인사말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조주선사가 지시한 법문의 참된 뜻을 자각하지 못했다. 이것을 가마귀 오자하고 세조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비슷하다고 이게 사람들이 글자를 갖고 착각한다는 말로 비유하고 아지랑이하고 물하고 비슷하죠. 봄에 아지랑이가 쫙 피는데 눈먼 사슴이 눈이 멀어. 그래서 사슴은 저기 물을 먹으려고 뛰어가는데 물인 줄 알고 뛰어가도 물은 없고 아지랑이만 쫙 있는 거예요.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이라 그러는데
사슴이 물로 착각하는 것을, 물과 아지랑이를 착각하는 것을 요게 비유해요. 그 다음에 인여 이마, 당나귀를 말로 착각하는 것. 또 인재록에 보면 주인과 하인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정법에 안목이 없는 선성을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보림전에 있는 그 자료를 내가 좀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고 봅시다. 수학이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이라는 사람. 수학의 혼란이라고 하는데, 근하의 잡사에 전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뒷장 넘어가고 있어요. 96페이지. 수학기구라는 수학료라고 돼요. 근데 안한이 여러 비군들하고 이제 중림에 있을 때 수학료 비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백 세의 백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수학료를 친견하지 못하면은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하루를 수학료를 친견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개성을 갖고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안한이 그렇게 말하기 세존이 그렇게 승급하지 않았다. 만약에 사람이 백세를 살지라도 생사윤회하는 생멸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하루를 살아서 생멸의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만 못한다. 이렇게 법문했는데 수학료는 그렇게 지 맘대로 개성을 지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도의 법을 쓰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게 세존의 개성을 수학료라고 하는 그 노비구는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개성으로 바꿔갖고 자기 제자들에게 법문했죠. 자기가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개성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한이 이걸 지적하니까 그 안한의 법문을 들었던 수학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존은 그렇게 이제 다르게 습득했던데 하겠더라고. 수학료가 뭐라고 했냐면 안한은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한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또 자기 제자들에게 또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안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성을 만들어갖고 수행선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수학료 착각이라는 유명한 법문입니다. 이 조남기 서문에도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법문이 나오잖아요. 와륜선사가 중국에 육조의 시대에 와륜선사 개성이 나오잖아요. 와륜선사는 아주 뛰어난 기량이 있다. 백천만 여러 가지 모든 번뇌망상을 모두 다 끊을 수가 있다. 대상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일체 번뇌망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나날이 정장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와륜비구가 이런 개성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능이 그 개성을 듣고 이 와륜의 개성은 잘못됐다. 얘들에게 어떻게 개성하냐면 해능은 기량이 없다. 재주가 없다. 이런 뜻이죠. 백천만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끊을 수도 없다. 대상 경계에서도 번뇌망령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도록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 깨달음을 날날이 정량하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개성을 가르쳐줘요. 완전 반대죠. 자, 여기에서 와륜선사는 자기가 그런 능력,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 번뇌망령도 없고 대상경계도 초월한 입장에서 살고 있는 도인 행세를 하고 있고, 해능은 진정한 정법을 바르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망령을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잖아요. 번뇌망령을 끊는 것도 단순히 끊을 수 없잖아요. 이게 끊는다 하는 말 자체를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 과시를 하기 이런 말을 써요. 번뇌망령 끊을 수 없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강경 같은 데 넣어보면은 번뇌망령을 끊는다 할 적에 단이라고 쓰는데 번뇌망령을 끊을 수가 있는가? 경전에서 뭐라 그러죠? 항복이라고 말 쓰죠. 항복하는 거하고 끊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항복은 묻어가지고 항복하고 조복이란 말 같이 이야기해요. 조복하고 끊는다는 말을 우리가 같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번뇌망념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와면선사는 끊을 수 있고 대상경계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나날이 정장한다고 자신의 존재 가시라고 하죠. 해놓은 반대로 번뇌망념을 끊을 수도 없고 대상경계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고 우리가 정장하지도 않는다. 이게 진정한 수행법이죠. 조복은 뭐냐 하면요. 원래로 대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복해서 억눌러서 이렇게 항복시켜갖고 막 이렇게 억압시키는 걸 조복이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조복은 그런 게 아니고 원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요. 초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월한다 하면 어디에서 확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초월해요. 생사해탈을 초월한다 이런 말 쓰죠. 생사해탈을 어떻게 얹고 생사해탈을 어떻게 창국하고 조복하겠어요. 생사해탈은 본래로 되돌아갈 때에 생사해탈이 초월되고 번뇌망념을 좀 더 조복시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법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바로 귀가 이런 말 쓰죠. 이거 산스크리트로 바바나라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수행이지 끊는다, 항복한다, 뭐 이렇게 없앤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안 먹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존재만 생각이 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도 하면 고목나와 한 참바위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이, 차별된 길이 많은데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수행자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게 바른 길인가 저게 바른 길인가 착각해버려요. 이 와련선사의 개성이 훌륭한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에 빠지고 외도에 빠지는 길입니다. 이런 수행자들이 많죠. 그래서 망심과 본심이라든가 아니면 또 착각하는 게 불성과 영혼을 착각한다든가 아니면은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거와 영혼이 해탈하는 거. 이게 영혼의 생사윤회를 영혼이 생사윤회하는 것이 하나, 생사망념에 윤회하는 것이나 윤회에 설레서 이것도 착각하죠. 그래서 불교인들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옹기와 종에 대한 착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고 불성하고 아니 윤회설도 불교의 윤회는 업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영혼의 윤회는 우판 상태에서는 영혼이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의 주체가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육체가 쭉 없어지고 영혼은 쭉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니까 영혼은 자 불성은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하고 불멸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네? 영혼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혼은 뭐와 구분되냐면은 육체와 영혼이에요. 육체는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영혼이 끊임없이 몸을 바꾸어서 다시 몸을 다시 바꾸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판상태의 윤회입니다. 이 때문에 영혼이 윤회.
이게 불교인들도 이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불교에서의 윤회는 무엇이냐? 업이 윤회하는 건데, 업이 뭐죠? 생사, 망념입니다. 이걸 생사심이라고 해요. 생사, 망념 속에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성에서는 윤회가 안 되죠. 불성에서는 윤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영혼하고 불성하고도 사실 착각하는 거예요. 불성은 진여 본성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생불멸이고, 그래서 생사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업이 되지만 생사 망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생불멸은 생사 망념에서 해탈하는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변 열의 여여가 되는 거죠. 이 불성은 생사 해탈한 경지, 진여 본심을 말하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이런 모든 종교가 다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에서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지금 스님들도 이 점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점도. 예, 그래서 여기에 종을 옹기로 착각하는 것. 그래서 유명한 중무스님 진정한 수행진이 진실을 알지 못해 번뇌 망념으로 생사윤회하는 중생심을, 이 생사 근본이 되는 중생심을 자기 본래심이라고, 자기의 본래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중생심을 착각하는 것이나 옹기를 종으로 착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건 뭐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판단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 한마디 법문이, 조주의 이 한마디 법문이 다반사라는 법문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설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된 법문으로 이해를 못하고 생활의 인사말로 이해하기 때문에 진정한 불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밑에 개송 보겠습니다. 개송, 지 분명거하니 번명소득지라. 너무 분명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을 깨달아 체득하는데 더 더디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평상시의 언어로 아침에 죽 먹었느냐, 예, 그럼 바로를 씻으라, 이 말이 너무나 일상생활의 언어잖아요. 이게 분명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언어로 누구나 잘 알고 이것을 수행의 법문으로서 제시한 그 궁극적인 법문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이상해요. 이게 중국선에 여기에 묘미가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인도에서 경전에 무엇이냐, 출세간의 언어를 제시해서 더 설법했잖아요. 왜냐하면 세간의 언어로서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로 모든 법문을 언어로 했는데 이 언어를 출세간의 언어로 사용했어요. 출세간의 언어가, 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뭡니까? 해탈, 열반, 아니면은 열애장, 불성, 불가사의, 이런 언어들이죠. 이건 뭐냐? 불이법문이에요. 불이법문으로 설하는 모든 언어는 출세간의 언어로 설해놨어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로 해놨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는 이 언어들을 일상생활의 언어로 설법을 하게 되죠. 어록에서.
평상심이라든가 도라든가 일상생활의 언어로서 설법을 했답니까? 자, 여기서 인도의 경전에서는 불이 법문으로서 이게 법수의 논리로서 되었어요. 여법하게 법수의 논리 체계를 갖고 설법을 했는 언어가 중국의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요. 이게 출생활의 언어인지 일상생활의 언어인지 종과 옹기를 척각하는 것처럼 혼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선문답, 선생들의 일상생활의 언어 그 자체를 본문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죽 먹었는가 바로 씻으라. 이 말을 누가 본문으로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선생들의 이 본문이 일상생활의 언어 가운데서 진정한 법을 깨닫게 하는 그 본문의 묘미가 여기 있어요. 이게 철영삼입니다.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생활의 지혜의 법을 설합니다. 이런 법문들이 중국 선생들의 생활의 언어로, 그것도 표준어도 아니고 구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활의 언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조주선사의 법문도 일상생활의 언어로 인사말처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진정한 법문으로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체득하는데 더욱더 한 박자 느리게 된다. 첫 마디에 깨달아야 되는데 두 번째 말에 깨닫게 된 것을 느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문 일답에 깨달아야 되는데 일문에서 깨닫지 못하고 다음 법문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라고 하는 것은 더디게 한 박자 늦추어서 깨달음을 체득하는 겁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깨달아 체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지등시화요 반수이다시. 여기서 빨리 등이 바로 불인 줄 알았다면 밥은 이미 다 밥이 다 익었을 텐데, 밥솥 때 밥은 다 익었을 텐데, 이 말인데, 이것도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 조지는 갈지자, 알지자죠. 이 지자는 불지변의 지자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등불에 불인 줄 알았다면 등불에 불을 가지고 이웃집에 불씨를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속담이 있어요. 뒤에 병정동자 내구화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이 몇 페이지에 있나? 97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있죠. 옛날 중국의 어리석은 사람이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마솥에 불씨가 없어. 그래서 이제 등불을 들고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구해왔던 어리석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등불의 불하고 불씨의 불하고는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무엇의 불씨를 구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이웃집에 불씨를 구하러 가는 게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안목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이제 중국 사람들은 병정동자 내구화 이런 법문을 씁니다. 중국 선생들의 법문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병정동자는 불의 화신이에요. 불을 병정동자라고 해요. 병정동자가 불을 가지고 불을 구하러 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건 뭐냐?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목 없는 사람을 인사 없는 사람 비교해요. 법안문익 선사 제자가 현칙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현칙선사라는 분이 법안문익 선사의 제자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정보선사를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봉선사가
병정동자되고 불을 가지고 불을 구하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대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데 마음의 부처를 가지고 또 부처를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한 거예요. 이게 병정동자되고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양반은 이 법문을 통해서 한 경지를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현칙이 이제 법안문의 선사를 찾아가. 그대가 누구 밑에서 참선 수행했느냐 하니까 청봉선사 밑에서 참선 수행을 했습니다. 청봉선사 밑에서 어떠한 법문으로서 그대는 안목을 부족했는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병정동자되고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구하는구나. 마치 불을 가진 사람이 동자가 불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 한 본문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이치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구나. 법안문의 선사가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한경지를 깨달았고 이치도 맞고 깨달음의 경지도 이루고 내가 그런 안목을 갖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척 이룬 척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현직 선사가 도관선사는 당대의 선지식인데 왜 저런 말을 이렇게 할까? 자기가 의심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튿날 도관선사를 찾아가요. 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대가 다시 질문하라. 그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도관선사가 병정동자되고 똑같은 본문으로 설법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깨달아. 청봉선사한테서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확신을 가졌는데 도관선사가 지적을 하니까 자기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다시 법안선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청봉선사에서 깨달음을 체득했던 입장하고 법안선사에서 깨달음을 체득했던 입장하고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법으로서 깨달아 체득하는 입장하고 정지로서 깨달아 체득하는 것 차이. 자, 여기서 병등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부처의 마음을 갖고 부처를 구하는구나, 이것을 이치로서 이법으로서 깨달아 체득한 거야. 이것을 뭐냐, 해오라 그래. 해오. 우리가 보통 해오란 말 쓰죠, 그죠? 이법으로서 깨달아 체득한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지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도반선사에게 다시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도반선사가 똑같은 말로 병정동자 내부와 똑같은 법문으로 설법해. 자, 여기에서는 뭐냐? 여기에 도반선사가 지적하면서 자신이 풀지 못했던 한계를 여기서는 극복해요. 이걸 정지, 소지, 비결입니다. 그래서 정지로 깨달아간 반야의 지혜, 불지견으로 부족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우리가 이법으로서 깨달아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다. 보통 사람들이 지식으로 다 아는 것처럼 해요. 지식을. 경전을 100편 읽었다, 몇 번 독송을 했다, 다 외운다 하면 다 아는 척 하잖아요. 자기가 경전의 도리를 다 체득한 것처럼 해야 그것이 바로 해오의 경지를 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오는 무엇이냐?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사는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평상심시 도를 이루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불지견의 지혜를 갖추는 것이 정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일찍이 불을 가지고 이웃에 불을 구하러 가는 그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들고 가는 등이 바로 불인 줄 알고 있었다면 이게 반야의 정지입니다. 불지견을 부족한 안목을 갖춘 지혜를 갖추었다면 불을 구하러 못하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짓을 못하라고 했어요. 다시 여기서 무엇이 부채니까 다시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은 뭐냐? 바로 확신을 갖지 못한 잔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불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불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다면 불을 구하러 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예. 자, 불을 구하러 갈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벌써 밥이 이미 다 되죠. 자기가 등불 가고 밥을 했다면 불 구하러 가서 불을 구해오는 그 시간에 밥은 다 됐을 거 아니냐?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자, 대산 경계에서 불을 구해와서 다시 그 불을 가지고 밥을 지으니까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을 할 줄 아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가지 본문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시, 지견, 제법 실상과 평상심시 도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체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차마시라 하는 말을 왜 차마시라고 할까요? 네? 자, 여기에 조주선사의 유명한 긱다그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오늘 다른 한치 넘어가니까 시간이 좀 그렇고 하니까. 차를 마시게, 차 한 잔 마시게 이런 말이죠. 여기서 긱반이나 차기 긱반이나 긱다그나 마찬가지죠. 틱다그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일상생활에 다반사나 똑같이 그죠? 여기에 냉난, 자기에 명예가 있고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부세 냉난자지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결정과 같습니다. 어느 문자로서 다 설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언부진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법을 아무리 잘해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뜻은 열애의 조사의 본분사의 묘용의 작용을 언어 속에 있는 건 아니라 언어는 그래서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로 했지만은 그 언어 그 자체는 아니잖아. 말 그자 뜻. 그 때문에 냉난자지는 본인이 직접 물을 마시면서 차의 따뜻한 차 맛이나 찬 차 맛을 스스로 아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그 뜻을 스스로 아는 것, 마음으로 자각하는 것, 여기에 차 마시는 일. 이때문에 차를 마시는 일은 자기 지금 여기 일이지만 차를 마시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 생명의 묘용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다른 말은 뭐지냐면은 지혜의 생명의 묘용이다. 생명의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다도의 세계를 일기일례라고 해요. 일기일례를 내가 항상 이렇게 표를 그리는데 이거 시간의 축입니다. 공간의 축. 그 선이 만나는 여기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이 지혜의 생명을 이루는 인연체를
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이런 시간 공간의 인연처에서 응연처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생활을 도의 지혜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 차를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 마시는 일 그 자체도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남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주객의 만남도 주객이 나누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주객이 불이일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다도의 우리가 도의 문화를 다 돌아봤지게 이 도의 문화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차를 마시는 지혜로운 생활, 차를 마시는 지혜를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문화. 이것은 이제 도의 문화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그것이 혼자서 이루어지지만 둘이서는 무엇이냐? 지연관계를 만듭니다. 지연관계. 그래서 이제 훌륭한 손님을 초빙해서 그분이 지니고 있는 지혜를 도담을 나누는 거죠. 도담을 나누는. 도담을 나누면서 서로 지연관계를 이루고 지혜를 서로 나누고 공덕행을 서로서로에 해양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원의 삶을 다도의 문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 일이지만 지혜를 나누는 지연관계의 문화가 이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죠? 멀리서 것이 오니 반갑지 않느냐. 논어에 나오잖아요. 이건 지연의 문화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특성입니다. 또 시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를 함께 나누는 그 문화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또 현실성의 문화. 그런 점들이 이제 선의 세계로 이것을 전부 다 생활의 문화의 지혜로 이렇게 성화시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